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갈대아인에게 나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하니 시드기야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상하신 손길로 최상의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진지한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국가와 관련해서 애국과 관련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진지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반민족주의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반민족주의자인가? 거대 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강한 제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의 때까지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외부 국가들로부터의 간섭과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저버렸고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셨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키셨고 그 후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찾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매우 강해졌지만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는 더더욱 악한 상황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징계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내셨습니다.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셨고 비를 주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더 심각할 때에는 칼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전쟁으로 인해 탈취당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탈취를 당했고 전쟁의 군합발에 다른 나라의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요, 지리적으로 이 지정학적으로 이 기원전 초강대국들의 대륙을 끼고 있는 배꼽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가운데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북동쪽으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남쪽 왕국, 이 유다 왕국이 이 멸망하기 직전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외적인 정치 형국이 어떠냐니까 이집트라는 강국과요, 바빌론이라는 강국이 대치를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국은 그 둘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야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의 말을 더 잘 듣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킴이.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점령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호야킴, 이집트 말 잘 들으니까 이집트 편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킴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바빌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바빌론 왕은 이집트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막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 발판이 된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요, 남왕국 유다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고요.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는 것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운 것인데, 그게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나오는 그 시드키야 왕입니다. 문제는 이 시드키야 왕이 바빌론 왕에 대한 반역을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몰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이집트하고.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6장 13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키야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시드키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하자 바빌론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한 번 더 온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요, 지금 정치적 대립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의 위협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 예레미야 첫 번째로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수리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수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대아인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오는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하니. 남왕국 유다는요, 당시에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바빌론 편을 들어야 하냐, 이것이 지금 아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위기였습니다. 국가적 존망이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가 왜 망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치러 왔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4가지를 정하리니 4가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칼에 죽을 자와 개들에게 찢길 자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삼키우고 파멸될 자라. 유다 왕 히스키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곧 그가 예루살렘에 행했던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예레미야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이 행하도록 한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범죄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했는데 그 후로도 유다의 영적 상태는 회복되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국가 전체의 파괴이고요. 민족의 사로잡힘이고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왕 므낫세 그 이후에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잠깐 나와가지고 치리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선한 왕의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공의를 충족할 만큼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몽둥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에게도 주어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닥쳐있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너는 이집트 편, 나는 바빌론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정치 집단의 눈을 본 게 아닙니다. 눈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바빌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들에게 한자리 하려고 한다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연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시드키야 왕과 귀족들,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반민족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들은 주께서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시나이까? 예레미야 28장 12절입니다. 자신을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앞에서요. 만약 우리나라 상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일본을 섬기라. 혹은 중국을 섬기라. 미국의 편에 붙으라. 러시아의 편에 붙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가장 옳은 길이고 애국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 줄 알고서 매국노처럼 보이는 말을 하며 성읍을 지키는 전사들이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예레미야가 대적을 당했습니다. 자칭 애국자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이 유다에 죄악이 만연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제거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참된 애국자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받아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가 애국자다, 우파가 애국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들이 반석으로 삼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 예레미야 두 번째로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나라, 도시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다루실 때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4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고 이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시거나 혹은 멸하시는 것인가? 창세기 20장 4절에서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네가 취했다고 왕이 그런 일을 하면 되냐고 이제 책망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꿈에 받으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흥성하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선과 악이고 의와 죄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가 다 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도시나 가족이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이걸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카나안 땅으로 불러올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카나안 땅으로 불러오실 때 이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들과 함께 동시에 그 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여호수아에 기록된 대로 그 민족을 카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을 다 진멸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실 것인데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카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린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카나안 땅에 거주하고 계신 민족들의 죄악,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근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의식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어떤 피냐니까 그들의 자식들의 피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와 수간, 짐승이랑 교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난무하고 그로 인한 질병이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 병 걸린 사람은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전염병 돌아가지고. 땅이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낼 만큼 지저분한 죄악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척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들어 쓰셔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빌론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카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몰아내실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죄가 가득 찬 민족들을 치는 전쟁 도구로서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어떤 민족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도 어떤 도시에는 비를 주지 않으셔서 가뭄이 들어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성읍에는 풍요하게 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읍에 재앙을 보내실 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집만 남겨놓고요. 그 재앙을 안 받을 딱 한 집만 재앙 안 받게 해주고 다른 집은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여리코 정복에 있어서도 그랬죠. 창녀 라합의 성벽 위에 있던 그 집, 거기만 보존이 된 것입니다. 여리코 성읍은 다 무너지는데 그 집만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코 정복 때 이스라엘 민족이 7일간 여리코를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지르는 함성 때문에 여리코 성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의인들 개개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많이 늘려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길이고요. 애국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늘리면 하나님께서 대구 또 경북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의인들,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아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많아져야만 보호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노를 돌이킬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정말로 애국하기 원한다면 자기가 애국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랑 어깨동무하고 시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해서 의인들을 많이 태어나게 만들고 침례에 순종하게 하고요. 성경을 가르쳐서 의인으로 그 의의 길들로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저기 광화문이나 뭐 부산에 모인 사람들 그 시위대 여론을 보시고 이렇게 뭐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표면상의 이유인 것이고 성경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 민주주의가 무슨 여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권력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 예레미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의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대기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5장. 역대기하 25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이때는 이제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이요. 이 원정 전쟁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북왕국에 있는 군사들을 용병한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의 그들 조상의 집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으며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가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선별된 사람 30만 명을 얻고 또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에 10만 명의 힘센 용사를 고용하니라.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25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30만, 40만이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즉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권세도 패하게 하실 권세도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래서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진영의 사람들의 힘을 보태서 교회가 무슨 시위하는 데에 나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교회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고 한 국민으로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뭐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이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내가 뭐 시위에 나가서 뭘 하겠다. 내가 무슨 정치적인 뭘 하겠다. 아주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특히 어떤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얼굴로 여김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라든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 공개적인 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이 세일이라는 곳에 있는 민족 곧 에돔을 쳐서 전쟁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했는데 꽤 많은 인원을 용병을 했습니다. 10만 명을 용병을 했는데 이들과 연합해서 정치적 행동의 끝이라 불리는 바로 그 전쟁을 이들과 이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너희와 연합하겠다. 돈도 줄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보낸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시라.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뭐 할 테면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돕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은 쓰러질 것이다. 갈 테면 가시라. 공산주의자들, 곧 중국, 러시아, 북한 이들에게 호의적인 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반대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종교적인 자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억압하고 박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신념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할 힘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숫자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인간 머릿수 늘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연대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파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교도도 있고요. 가짜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요. 가짜 목사들도 있고요. 음행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무당들도 있고요. 돈 밝히는 목사들도 있고요. 이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논리 자체가 좌파의 논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우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몫해보려는 자들,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 힘을 한번 발휘해보려 하는 정치 목사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자기 얼굴, 자신의 이제 그런 입지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만큼 모일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나한테 인사하러 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들 교회에 나오면 봐라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정치인들도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추구하는 자들, 아주 수두룩빽빽한 곳이 바로 또 우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이 종교의 입김이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종교는 부패하게 돼 있는데 어떤 순수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국가 교회라든지 교회 국가의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정치적으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억압하게 되고요, 박해하게 되고요, 감옥에 가두게 되고 재산 몰수를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뭐 개신교계가 정치의 힘을 좀 발휘하면 다를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교리가 다르다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간 재침례 교도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하면 장로교의 성지 아닙니까? 마귀는 바로 이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개신교계에서는 집단적으로 교회 사람을 모아가지고 시위에 가담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적으로라도 무언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앞장서서 전광훈이라든지 뭐 손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이 정치 권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서로 또 패를 나눠가지고 또 싸웁니다, 또. 광화문이 어디 시위하는데 다른 곳으로 시위대 빼간다고 사람 빠져나간다고 단속하고 서로 힘싸움하고 신경전 벌이고 이게 그들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중에 누구라도요 자기 손에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대파는 완전 척결이고 척살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허울 좋은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에 애국이라면 가슴 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조금 전 읽어줬던 역대기야 25장 8절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보를 전혀 복주지 않으시고 그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게 뭐냐니까 그 현장에서 일어난 현장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사건이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구속되거나 심하게 다쳤다고 해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행보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우파 진영에서 뭐 그렇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봐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도 정치적 행보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권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애국하는 길은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계신 이유는 성경을 존중하는 의인 몇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머릿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를 존중하시고 개역 성경을 존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제 치하가 오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과 성경 교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좀먹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의 기도로 닫혔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을 막기도 했고 내리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다면 반드시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